아멘. 이번 주 선교 대회 제목이 절대 망대를 지키는 파수꾼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사야 62장 말씀을 받으면서 절대 망대의 파수꾼 메시지 받았는데, 그러면 절대 망대가 뭐냐? 그게 지교회가 절대 망대일 수도 있고, 또 개인 또 여러분 집이 절대 망대가 될 수 있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 현장 또 절대 망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 살리는 파수꾼으로 불렀다. 그 파수꾼이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전도자로 부르셨다. 전도자. 그래서 파수꾼은 전도자입니다. 절대 망대를 지키는 전도자로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이 중요한 현장에 파수꾼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히스기야 왕 보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안심하게 하소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아수르가 공격을 해왔습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신 이가 그와 함께 하신 보다 크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니까 백성들이요 힘을 얻은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힘이 된 겁니다. 기적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히스기야는 응답을 많이 받았죠. 아수르 손에서 구원받았죠. 그리고 15년 동안 생명이 질병이 있었는데 연장됐죠. 그리고 다윗에게 맺었던 그 언약이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예루살렘을 하나님 보호하셨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더욱 의지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승리 뒤에 오는 시험을 이기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도 말고 교만하지도 말고 항상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33장에는 세 왕이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 그리고 그 아들 므낫세 왕, 그리고 아몬 왕 그랬어요. 히스기야 왕은 우리가 알다시피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이라고. 이 므낫세 왕은 부모의 그 생각과 전혀 다르게 우상 숭배의 길을 계속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환난을 당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이제 또 공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때 나중에 이제 깨달았어요. 환난을 당하고 난 뒤에 이제 깨닫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또 응답을 받았어요. 아몬 왕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멸망을 당하게 됐어요. 여러분 셋 중에 어디입니까? 저도 중간인 것 같아요. 환난을 당하고 나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막 그렇게 신앙생활 한 것 같은데, 이왕이면 처음부터 믿음 생활 잘해서 인생 마무리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죠. 자, 제목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랬어요. 자,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항상 생각할 것이, 성경은 구원의 책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구원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출발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하나님 자녀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가 내 안에 있고 에덴의 모든 축복을 누리는 자로 만들어졌고, 인간은 창세기 3장 때문에 모든 비극이 찾아왔는데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내가 종교생활하지 않고 복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아. 이 복음이 정리된 메시지를 늘 생각하면서 내가 구원의 확신, 이 구원의 감사, 이 구원의 감격, 구원의 능력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직분보다 더 중요한 것이요, 내가 구원받은 이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더 이상 진짜 우리는 다 받았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 사실. 그리고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도 해결받았다. 그래서 자, 우리 서론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히스기야 왕은 평상시에 하나님을 알고 누렸다. 므낫세 왕은 환난을 당하고 나서야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다. 아몬 왕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리자. 구원받은 우리가 누릴 하나님의 은혜 10가지를 묵상하면서 감사하는 한 주간이 되자. 그래서 구원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우리가 구원받은 현주소를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10가지로 생각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네. 죽었던 내가 살아난 거예요. 새 생명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불신자 시절에 세상 풍속을 따르고 우상 숭배를 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의 종노릇 했어요. 그랬던 우리를 운명 사주팔자에서 우리가 여러분이 해방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해방받은 감사. 우리가 예수를 믿고 여러분 해방받았습니다. 3절에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우리가 육체의 욕심 따라 살아갔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 세상의 종로로 됐고, 그리고 본질상 하나님의 무서운 그 진노 아래에서, 하나님의 그 진노 심판 아래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늘 감사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4절에 보니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큰 사랑, 그죠? 불쌍히 여김을 받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다 해결하시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인하여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5절에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 그렇죠. 네. 인간의 열심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어요. 에베소 2장 6절에 보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보좌의 축복. 우리는 천국 시민. 천국 시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 시민이 됐습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 것. 7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 후대에게 증거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 우리 자녀 후대에게 영원한 증거로 하나님 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족 복음화, 가문 복음화를 위해서 계속 흑암 꽂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8절 우리 암송합시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가장 지구상에 큰 선물 받았습니다. 선물 받으셨어요? 내 죽었던 나를 살리시고 지옥 배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마귀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우상숭배 가문에서 예배할 수 있는, 오늘 찬양할 수 있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 여러분 가장 큰 선물 받았습니다. 아멘. 네.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면. 성경의 유대인들이 왜 구원을 못 받았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왜 천국에 가지 못했습니까? 유대인 바리새인처럼 살아면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왜냐? 자기의 의를 가지고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만나려고 하니까 인간은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 세리와 정말 고기 잡는 어부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구원은 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그래서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으니. 여러분, 그 선한 일이 뭐겠습니까? 바로 복음 전파. 이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 남은 생에 이제 이 복음을 이 지역, 강북, 대한민국 237 현장까지 세계 복음하도록 여러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그래서 이 에베소 2장을 여러분 묵상하면서 그 뒤에 또 전체를 한번 읽어보면요, 이방인과 같은 나를 이제 하나님의 시민 삼아주시고 정말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이 은혜를 여러분 묵상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1대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 생활의 방심은 금물입니다. 이거 일상생활 했는데 제가 잘못 적었습니다. 믿음 생활, 믿음 생활의 방심은 금물이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역대하 33장 1절에 보니까 므낫세가 왕의 월을 하는데 나이가 20세 그리고 55년 동안 예루살렘을 이렇게 다스렸습니다. 나이가 20세가 아니고 12세, 12세 나이가 12세에 이제 왕이 올랐는데 55년 동안 이게 다스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2절 우리 읽어봅시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았다. 우상 숭배의 길을 걸어. 아버지는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아들이 아버지를 좋은 점을 닮아가야 되는데 또 우상 숭배했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부모가 꼭 믿음 되면 자녀도 똑같이 믿음 가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렘넌트들에게 이 복음 각인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참 우리도 잘 각인이 안 되는데 이 다양한 문화 속에 우리 자녀에게 복음 각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방심은 금물이다. 아멘. 네. 평상시 믿음은 항상 점검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 우상숭배의 길을 걸었어요. 3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겼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절에 제단들을 쌓고 여호와의 전 두마당에 일월 성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안에도 우상을 가득 이제는 심었다라. 자, 6절을 뭡니까? 6절 우리 읽어봅시다.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다. 여러분, 이 현장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막 이게 굿도 하고요, 막 이렇게 이 신접한 자, 이 박수무당이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아들들이 불 가운데 지나겠다. 저 원주민 마을 같으면 지금도 이거 행해요. 우상 숭배하는. 그죠? 그러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7절에 보니까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의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자, 9절 읽어봅시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아멘. 지난번에는 히스기야가 아수르 사네립이 공격했을 때 다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하니까 아수르 군대를 무너뜨렸잖아요.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니까 그날 밤에 천사가 아수르 18만 5천을 치니까 송장이 되었다. 이런 그 체험을 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들에 대해서는 또 우상 숭배에 다 악을 행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적용할 부분이 뭡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실패하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우리는요 실패할 수 있죠. 낙심할 수 있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옛날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패하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것이 모든 것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아멘. 네.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아들이 집을 나갔어요. 아버지의 분깃을 다 달라고 해가지고 나갔는데 나중에 이제 탕자가 됐잖아요. 거기서 호랑방탕하고 그 돼지 그 울에 치우는 그 지업 열매 그 주는 자도 없고 이제 배도 고프고 거지가 돼가지고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하면 깨닫고 아버지께 돌아오잖아요. 아버지가 자기를 맞아줄 수 있을까 하는 나를 품꾼의 아들로 삼아주옵소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아들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부끄러워. 아이 근데 웬일입니까? 아버지가 잊을 줄 알았는데 대문을 활짝 열고 그날도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를 안 찾았는데 아버지는 아들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예.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잊어버려도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손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들 도와오니까 막 잔치를 배설하잖아요. 그렇지? 손가락질 막 금가락질을 끼고 동네 사람 모아가지고 그죠? 기뻐하잖아요. 여러분 한 영혼이 돌아올 때 막 기뻐해야 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실패하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자, 두 번째 우리 같이 읽어 있습니다. 환난은 겸손을 가르쳐 줍니다. 므낫세의 경우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했다.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그리고 11절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어디로 끌고 갔습니까?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의 군대를 치게 해가지고 므낫세를 사로잡아가지고 이 아수르가 바벨론에 대해서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아수르도 강대국인데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바벨론에 끌고 간지라. 그대로 말씀은 성취됩니다. 자, 12절 읽읍시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참 다행이죠. 이 므낫세가 이제 환난 당하니까 그때 깨달은 거예요. 못 깨달은 사람도 많잖아요. 그죠? 막 우상숭배기를 계속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말씀이 경고했는데도 안 돌아온 사람이 많아요. 끝까지 막 우리가 옛날 서울대병원에서 복음 전하니까 이제 뭐 가실 때 됐는데 예수 영접하실 때 막 염주를 끝까지 붙잡고 있더라고요. 염주 놓으면 될 텐데. 예.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염주 푸는 사람도 있어. 막 눈물 흘리면서 막 이게 영접기도 하시다니까요. 염주 딱 풀고 영접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면 참 얼마나 다행입니까? 끝까지 고집. 근데 이 므낫세는 그래도 이제 환난 당하고 나서 깨달은 거예요. 그 은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여 그의 조상들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했더라. 자, 우리 적용할 부분을 같이 읽읍시다. 환난을 당할 때 깨닫는 은혜를 주옵소서. 여기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요,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구원은요, 아무 조건이 없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죠? 아무리 악한 짓, 므낫세처럼 악한 짓을 하더라도, 살인자랄지라도, 그죠? 도저히 이해 안 될 사람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은 하나님은 받아주신다. 아멘. 므낫세와 같이 악한 사람도 다 회개하고 환난을 당해서 깨달을 때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누구든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3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적용할 거.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처음부터 깨달았으면은 이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고 막 속국이 되고 이런 고통이 없을 텐데 그래도 나중에 싹 깨달았어. 그래서 우리가 이 나중에 깨달은 게 얼마나 합니까? 그 우상숭배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한갑 지나서 이렇게 돌아와 얼마나 감사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들에게 언약을 심어준다는 것은 우리처럼 므낫세처럼 환난 당하고 나서 깨닫지 말고 환난 당하기 전에 어릴 때부터 이 복음을 각인시키자. 금토일 시대에 이 복음을 각인시키자. 삶들을 준비해 가지고 이제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돼. 어릴 때부터 디모데처럼 대표적인 사람이 디모데잖아요.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아멘. 네. 그러면 우리처럼 그 고생의 길을 걷지 않잖아요. 그래서 정말 환난 당할 때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제서야, 이 그제서야 뭐냐? 나중에 가서야 그 말이에요.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래서 이제는 처음부터 우리가 일심, 전심, 이 지속적인 은혜를 우리가 받자. 여러분 매일 여러분 집중함으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심 전심 지속적으로 집중. 그래서 어떤 은혜를 받습니까? 찬양의 은혜를 받자. 찬양. 다윗이 여호와를 찬양했잖아요. 곡조 있는 기도.
찬양할 때 여러분 흑암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그리고 잠잘 때 하루에 한 번은요 찬양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 찬양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그리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백. 우리는 완벽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광야 생활하면서 세상 먼지 다 한대요. 그 이제 먼지 털고 이제 우리가 손도 씻고 그죠? 이게 이제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정말 우리의 인간적인 허물을 가지고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할 때 하나님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감사. 불평이 아니라 감사하지 않은 것까지 감사. 아멘. 여러분 아무 일 없는 것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 일 없는 거 큰 감사예요. 그죠? 뭐 일 터지고 나서 주야 막 그렇게 하는 거지 말고 일 나기 전에 늘 감사하고. 아멘. 네. 우리가 평상시 이 호흡할 수 있는 거 감사하잖아요. 내가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거. 내가 숨 쉴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내가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있다라는 거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어떤 기도하느냐? 중보기도.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 가족을 위해서 기도, 그리고 전도 대상자를 품고 기도하고 지역의 흑암을 꺾는 기도, 중보기도. 그리고 우리는 간구. 오늘 여기에 보니까 간구하였더라. 간구. 여호와께 간절히 구했더라. 아멘. 우리는 때때로 집중하면서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를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13절 우리 읽어봅시다. 13절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의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참 다행이죠. 나중에 따라도 이 므낫세가 깨달은 거야. 내가 이 우상 숭배 이게 사단의 역사였구나. 이 우상 숭배하는 길이 이게 망하는 길이었구나. 하나님 분명히 살아 계시구나. 내가 모르고 그랬구나. 진짜 하나님 믿으니까 너무 좋구나.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므낫세가 악한 왕이었는데도 하나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마무리 장식을 참 잘. 그래서 이제 15절에 보니까 이제는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이제 제거하고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산에서 예루살렘 땅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내던지고 그리고 여호와의 제단 이제 보수도 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에 드렸다.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고 명령을 했다. 아멘. 전 백성을 하여금 내가 잘못 알았다. 이제 너희들이 이제 우상 숭배하지 말고 이제 여호와를 섬기자.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어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아주셨어요. 그런데 이 아몬 왕은 끝까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2세인데 그 이제 그 2년밖에 했어요. 2년 다스리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상 숭배했어요. 22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한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새긴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의 영향을 꼭 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가 늘 예배하고 기도 생활하고 단을 쌓고 그리고 흑암 꺾고 계속하면 우리 자녀들이 선한 영향력을 입고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 낙심하지 마라.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해야 됩니다. 자, 결론 우리 결론 부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결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믿음 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환난 중에 겸손을 배우게 하옵소서. 더욱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누리게 하옵소서. 내가 있는 곳에 영접 운동이 일어나고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나와 교회와 현장 살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 망대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파수꾼으로 불렀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 영접운동, 말씀운동, 전도운동 일어나게 하옵소서. 나와 교회와 현장 살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로 평생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하고 여러분 가정이 중요하고 정말 여러분 지역 현장이 중요하고 교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망대 이 시대에 빛을 발하는 파수꾼으로 평생 쓰임받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가 누릴 하나님의 은혜 이 비밀을 누리기 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고 불순종의 아들이었던 나를 살리셨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에서 건지셨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 은혜로 구원받은 것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오는 여러 세대 이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정말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선한 일 복음 전파를 위해서 평생 쓰임받게 하옵소서. 믿음 생활에 우리가 방심하지 말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한 환난은 겸손을 우리 배울 수 있는 기회는 줄 믿습니다. 환난 당할 때 우리가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주께 돌아오면 죄사함 받고 모든 문제 해결받는 줄 믿습니다. 정말 여호와께서 하나님인 줄을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정말 내가 있는 곳에서 언약 붙잡고 정시무시 집중 기도하고 이 복음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우리가 정말 믿음 회복하고 기도 생활 회복하고 예배 생활 회복하고 교회 생활 회복하고 모든 것 회복하는 그리고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갑절이나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므낫세가 과거에는 실패의 인생을 살았지만 환난을 당한 후에서야 나중에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고 모든 것 회복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환난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날마다 배우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복음과 전도와 선교와 후대 살리는 일에 평생 쓰임받는 정말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달려가는 우리 믿음의 생활이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삶들을 준비하고 영적 서밋 되어지게 하옵시고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함께 포럼할 때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또 세계 선교회 대회를 은혜 가운데 마무리 짓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남은 기간에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축복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